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탕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길래, 무엇가 특이하게 다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는 그 자체만을 본다면 정말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포도나무는 어느 곳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약하지요. 볼품도 없고요. 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가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농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그릇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을 걸어 놓을 만한 못조차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나무 자체는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쓰여진다면 그냥 땔감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될 만큼 소중한 이유는 이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포도지요. 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정말로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불에 태워지는 화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나무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그 하나, 그것이 없으면 더 나을 것이 없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다른 주변의 이방 족속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음란을 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그 이방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 있는 것 없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더 나은 모습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무언가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다른 이방 족속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버려질 뿐이다 그 말. 불에 타는 포도나무가 정말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 의해 불타버린 이스라엘, 그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신약으로 와서 말씀을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즉 그 열매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가 있다 그 말. 이 말씀을 교회에 비유해 보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말이죠.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더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목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 장로가 다른 직분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없다면 교회 장로의 직분이 일반 직분자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안수집사, 권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맡아서 섬기는 이들이 다른 이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없다면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 나의 값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값이다 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또 보여지는 것, 능력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차이는 열매에서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참 포도나무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